기적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성경에 그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왜 오늘날에는 이렇게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그 시절처럼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우리 사회 자체가 기적이 일상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사회가 초연결 사회라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무선으로 모든 게 지금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무선으로 연결되어진 이 시대를 이전 시대에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지금도 저기 문명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초연결 시대를 보면은 뭐 무인 자동차가 오고 또 드론이 날라오고 이런 걸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하느님이 기적을 베풀었구나, 그렇게 보실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또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전 시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시대도 기적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영역 밖의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민족의 복음 통일 불가능해요. 이것은 누가 나와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될 수 있는 것, 피흘림없이 복음 통일 이루어지는 것. 한국교회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 한국교회가 자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갱신하고 회개한다는 것,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또한 기도하는 것,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교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이 모든 것,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그 영역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 영역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최선 다했어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된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영역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영역이죠. 다시 말하는 기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이 베드로를 살펴보는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극적이고 기적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우리도 살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 어떻게 하면 기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기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1장 29절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표시하고 P를 눌러야 돼요. 윈도우 표시하고 P. 말씀, 바탕하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9절 30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기적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뜻이에요. 지난 시간에 읽었던 11장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기근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유대와 예루살렘 교회에 신생교회인 안디옥에서 헌금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헌금을 보낸 이 심부름꾼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바나바와 이 사울이 베드로의 기적의 사건의 현장에 있다는 것,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자 하나님의 절묘한 스케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파송된 안디옥의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는 것은 맞는 얘기죠. 타당하죠.
예루살렘에서 왔으니까 예루살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과 몇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박해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박해한 것 때문에 피신한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도망쳐와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디옥에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사울이 간다라는 것, 보통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기간 동안에 이 베드로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12장 1, 2절 보게 되면, 그때 헤롯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누가 등장합니까? 헤롯왕. 헤롯왕은 정치적인 리더죠. 헤롯왕이 누구를 죽였다고요? 야고보, 예수님의 세 번째 제자에 속한, 세 제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근데 그 세 번째 제자에 속한 이 야고보를 죽였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안 죽였고 야고보를 죽였을까 의문스럽긴 하지만, 이 다음에 보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세 명의 제자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좀 약한 야고보를 먼저 죽이고 베드로를 극적으로 죽이려고 베드로를 살려두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뭘로 죽였다고요? 칼로 죽였답니다. 목을 잘라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 사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했던 사람 압니다. 누구죠?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최초로 순교를 했어요.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스데반은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종교적으로 순교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박해받고 돌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어떻게 죽었다고요? 칼에 의해서. 누가요? 왕이. 다시 말하면 정치 권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입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빌라도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 리더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것은 유대의 신성모독죄라는 종교법도 있었지만 반란죄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고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사람들이 지지했다. 여론이 지지했다, 이 뜻입니다. 정치적인 거죠. 예수님도 누가 지지해요? 유대인들이 지지하거든요. 불과 며칠 전에는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던 그 유대인들이 불과 선동받고 부하내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지지를 하니까 예수를 죽였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도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를 유대인들이 지지를 하니까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고 지금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무교절 기간, 예수님도 죽었던 때가 6월절이었어요. 무교절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이 무교절 기간에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제사를 지내는 그 기간에 죽이려고 했다. 무슨 뜻이에요? 극적인 홍보 효과. 헤롯이 얼마나 강한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살아납니다. 그 죽음에서 살아나고,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12장 마지막 절에 나와요. 11장 마지막 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기사가 나오고 12장 마지막 절에는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감옥에 투옥됐다가 죽을 뻔했다 살아났던 이 모든 과정을 누가 목격을 했냐면 사울이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기가 몇 년 전에 스데반을 이 예루살렘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최초의 순교자를 세우는 일에 앞장선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몇 년 후에 이제는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광경을 자기가 본 거잖아요. 마음이 착잡했겠죠. 자기의 과거 트라우마, 자기의 잘못된 것도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랬던 원수 같던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기가 지금 뭐하러 왔어요? 헌금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왔잖아요. 전도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겠어요. 핍박자여 박해자여 예수의 원수였던 자기가 이제는 완전히 반대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위한 종이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는 탈출하고 도망을 갑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는 그 상황을 지켜봐요. 그리고 사울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13장에 들어서는 결국 이방인의 사도로 출발을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교차되는 그 중요한 순간을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임 속에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와 12사도가 유대인만의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와 사울은 이방인들이 중심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 중심의 12사도와 베드로 중심의 유대인의 교회가 이제 이방인 교회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쳐서 죽이면서 일어났다고요. 정치 권력이 칼을 쓰는 사람들이 그 칼을 가지고 교회에 있는 사람을 쳐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직면한 현실과 비슷합니다. 한국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또 차별금지법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치 권력의 개입과 또 그런 상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칼을 쓰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그 칼은 남을 다치는 데도 쓰지만 잘못하면 자기가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낱낱하다고 해서 칼을 함부로 휘두르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지금 헤롯이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은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야고보를 죽였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베드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누구를 잡은 거예요? 베드로도 잡았어요. 체포했어요. 그리고 몇 명이 지킨 거예요 지금? 4명씩 4패가 지킨대요. 그러니까 총 몇 명이?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대요. 그리고 또 본문에 보면 알지만 이 베드로가 잠자고 있는 이 양팔 두 우팔에 2명의 군인들이 수갑을 채워서 함께 자고 있는, 그러니까 깨어나지도 못하는, 깨어나면은 금방 그 군인들이 알 수 있는 완벽하게 이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성경 계속 보시면 알지만 철문이 2개가 나옵니다.
첫째 문에 옥문이 있고 두 번째 옥문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쇠문이라고 하는 문이 나옵니다. 문이 세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좌우에 지금 군인들이 수갑차고 함께 자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살아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철저하게 이 베드로를 묶어놓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니 베드로가 무슨 테러 분자도 아니잖아요. 반란군 두목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완벽하리만큼 그렇게 가두어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말씀 한마디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다가 그 즉시 죽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잖아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자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을 한 거예요. 그때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투옥을 시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밤에 감옥에 집어넣는데 아침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가르치고 있는 걸 보고 나서 아니 분명히 어제 감옥에다 집어넣었는데 무슨 일이고 하고 갔더니만은 분명히 옥이 갇혀져 있고 보초병들도 있는데 감옥에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천사들이 그 감옥에 갇혔던 이 제자들을 끄집어내버린 거예요. 어떻게 끄집어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끄집어내가지고 살려줬던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들은 귀신 같은 놈들이어가지고 그냥 놔뒀다가는 또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네 패를 가둬가지고 문을 두 문이나 가두어져 있는 이 지하 깜방 그리고 좌우에 그렇게 두 명의 군인까지도 둬가지고 완전하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베드로는 내일 처형을 받아요. 내일 목베임을 당해서 죽는데 그날 밤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이 올까요? 내일 죽는다는데 내일 그것도 목베어 죽는다는데 잠이 올까요? 베드로는 잠을 잤다는 거예요. 어떤 잠이겠어요? 저 잠은 하나님이 주신 잠이겠죠. 또 하나는 이미 야고보가 순교당해서 목베임을 당했잖아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자기도 목베임 당해서 죽을 거니까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니까 주님께 맡기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있는데? 죽는 일이 있는데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는데 옆구리를 천사가 발로 툭 찼다는 거예요. 천사가 찰 때까지 잠을 자고 있는, 잠에 완전히 골아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준 거잖아요. 이게 천사가 와서 일어나라 하면서 옆구리를 쳤답니다. 그래서 깨웠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옆에 차고 있었던 이 수갑이 저절로 풀어지더래요. 지금 이 옆에는 군인들이 함께 수갑 차고 자고 있잖아요. 근데 자고 있는 그 틈에 이 수갑이 풀어지더랍니다.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빨리 옷을 입으라고 그래요. 신발 신고. 그랬더니만은 철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두 쪽 문도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 세 문도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가 문을 그렇게 연 거예요. 4명씩 4패가 나누어 16명이 지키고 있는 감옥에서 그렇게 빠져나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베드로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생시로 일어나? 어떻게 이게 사실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면서 정신이 든 거예요. 길거리 나가서 나서야.
근데 이게 진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날 이제 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끌어내라고 하는데 감옥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16명이 감시를 하고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다음 주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그 16명을 다 잡아 죽여요. 무슨 뜻이에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러니까 보초들이 감시를 하고 있는데도 천사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 옥문에서 탈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이 든 이 베드로가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자기를 살려주신 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면서 비로소 정신이 돌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며칠 전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죽고요. 어떤 사람은 살아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은 야고보는 순교하게 허락하셨고 베드로는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사는 거예요. 아멘. 어떤 야고보는 순교하고 어떤 베드로는 살아나느냐 이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명은 제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럼 하나님이 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에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이 대목이 사도행전 여기밖에 없어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대목이 여기 처음 나와요. 사도행전은 기도했다는 대목이 참 많이 나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게 힘썼다. 오로지 기도했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만 했다 이 말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도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말도 나와요. 그렇게 오로지 기도했다는 말도 나오고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말도 나오지만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대목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얼마나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는가 다음 주 본문에 보면 알지만은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데도 몰라요.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밖에서 지금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심전력이란 말이 있는데 이때 하는 얘기예요. 초대교회는 야고보가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순교했고 헤롯은 몇 명을 칼로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또 몇 명이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교회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기였단 말이죠. 그러니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이 베드로를 그제서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잠을 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잠자는 시간에 베드로도 잠을 자고 있었던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요? 이 밤만 지나면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어떻게 살려줄지를 몰랐죠. 그러나 베드로를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어디서 했다고요? 마가의 어머니 요한의 집에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천사가 살려준 거지만 기도하는 분이 있어서 살았구나라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요한의 집이다 라고 해서 요한의 집에 방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베드로를 보고 놀랬대요. 지금 그들이 뭘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모르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노대라고 하는 아이가 나와가지고 베드로인 줄 알아봐요. 그런데 목소리만 듣고 나서도 베드로인 줄 알고 돌아가서 베드로가 살아났다고, 베드로 선생님이 살아났다고, 지금 밖에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미쳤구나. 어떻게 베드로가 살아나야,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하고 믿질 않아요. 그리고 기도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문을 열고 보니까 진짜 베드로인 거예요. 아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가 나타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걸, 이걸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살아나는 이 기적은 그들의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또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부평에서 목회하시는 박도식 목사님의 단톡의 내용을 교회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단톡방에. 이분이 10일 전에 이 문자를 저한테 그 10일 전에 그 감동을 받고 나서 10,000원씩 3,500명의 기적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3,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딸이 한세대학교 3년에 재학 중인데 플룻이 비싼가 봐요. 근데 악기점에 가가지고 3,500만 원 된 이 플룻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3,500만 원, 350만 원도 아니고. 근데 그 주간에 이분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 여자 목사님이 목사님 되기 전에 남편이 장로님이셨는데 남편의 이 고가 1번 카메라를 그만 이 택시 안에서 놓고 잊어버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30년 전이라고 하면 월급이 한 50만 원 됐을 때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카메라가 100만 원씩 하는 카메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 일에 대해서 한 번도 꾸지람을 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믿음은 사건에 대한 반응이다 라는 것을 이분이 그때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로부터 사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딸이 지금 이 3,500만 원이나 되는 악기를 이렇게 애상으로 가져왔다는 얘기를 문자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이 갈등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자기 마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 목사님 얘기처럼 잘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게 바로 이 1만 원에 대한 기적입니다. 그 내용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나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개척교회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없지만 그래도 일을 한다 해서 돈을 보지 마시고 기적에 참여하는 사람들 3,500명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이제 그냥 무심코 지나갔죠. 그러다 지난 주일, 이게 5일째 되는 날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 단톡방에 올리면서 찔리잖아요. 나는 안 하면서. 그래서 그 캡처했잖아요. 제가 하고 나서 거기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는 분 몇 분에게 단톡방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보면 정택규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 저 고가네요. 그죠? 3,500만 원 고가잖아요. 뭐 전문가도 아니면서. 혹시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 분은 아닌데 같은 노예 목사님이고 나도 조금 했다. 그랬더니만 안 그래도 그동안 어려운 교회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의 페북을 보니까 그동안 이제 이분에게 헌금했던 분의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운데 이름을 지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 전화했던 분 보니까 제 바로 밑에 있더라고요. 정땡규 그렇게 돼 있고 나서 50만 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50만 원 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10일에 기적을 마감 지었어요. 131명이 2,295만 6,335원을 헌금했다. 그렇게 기록을 해두었어요. 남은 것들은 자기가 이 카드로 해서 채워 넣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돈이 아니고 돈이 신과 같이 중요한 이 세상에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3,500명을 구했고 2,200만 원 정도, 2,300만 원 정도가 헌금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리고 기도는 응답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했던 초대교회는 이 베드로를 경험할 수 있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고 베드로가 살아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뻤을 거예요. 저는 3,500만 원의 그 헌금 3만 원밖에 안 했지만 하면서 제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저 기도 들어주시라고 그랬더니만은 어쨌든 2,300만 원 돈 제가 기쁘잖아요. 내가 헌금해서 기쁜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됐다라는 것이 기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까?